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나눠주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은요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7절부터도 보면 계속해서 또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뜬금없이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지 궁금하죠. 일단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영들은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들, 불신자들?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연관된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도 보았지만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간 것을 설명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늘 교회 안에는 늘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파고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영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귀의 영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별로 크게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왜 이를 당부하고 있는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왜 갑자기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냐는 겁니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하지만 먼저 이에 대해서 우리 궁금한 것을 이제 좀 생각하기 전에 일단 분별해야 할 영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요한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예수 못 믿겠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요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죠. 저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저들은 전도의 대상이고요. 하지만 지금 요한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를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어쨌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이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중요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요한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중요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더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만 시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지금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이를 시인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과연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통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인간의 육의 죄 형벌을 육의 죄 형벌입니다. 육의 죄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죄의 문제, 그래서 사실 우리 죄의 문제는요, 특별히 육으로 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방법도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판, 죽음의 형벌로 죄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만일 방법이 있다면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내 죄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할 누군가 있겠냐는 거죠. 모두 자신의 죄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인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내 죄 형벌을 아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했으며, 그래서 육으로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이나 내 죄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믿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내 죄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형벌을 받으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처참한 고통과 조롱,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며 희생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 존재가 희생의 사랑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이 육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 그 처참한 죽음, 그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시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냐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에 요한은요,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봅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육으로, 똑같은 육으로 희생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관심도 없고 시인도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육체로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사랑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사랑인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면요, 우린 결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못하는 것의 차이를 보시냐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지, 성자 중에 한 사람을 오셨지,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관념으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죠. 더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런 고백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며, 우린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또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육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육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의 육체 희생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다. 새 옷을 입히는, 또 우리를 부활을 경험케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케 되는, 화목케 되는, 사귐이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경험케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잠깐 봅시다. 골로새 1장 2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주보했는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주님께서 본을 보셨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이겨내셨고 그래서 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종교생활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으며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뜻하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몸소 직접 보여주시고 본이 되시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구절을 또 봅시다. 우리 다음 구절 4절부터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들의 영이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 하면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권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요한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좀 적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를 뜬금없이 전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결말을 통해서 보겠지만 일단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한다 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4절에서 6절을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에 듣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듣는 것 자체는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듣기는 들어도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냐는 거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요 세상에 속한 말과 우리의 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따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분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말, 우리의 말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말은 이제 주님과 함께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사실 그때 당시 요한이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가르치는 계명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 반해서 그럼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것이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 할 때 그냥 흔히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은요, 미혹의 영들이 전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교회가 대상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유형의 말이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유형의 말이겠냐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혹하는 말로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게 하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도 사실 이를 바꿀 수가 있는 거고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셨을 때 쓰신 3번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이라고 해서 쓰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 이게 사랑하는 말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말씀이 그냥 식상하게만 들리는, 이렇게 식상한 말로만 간주케 하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많은 거죠. 정말 요한은요,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중요시 여길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유형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말을 관심을 갖고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지, 품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지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가르침을 지금 나누다가, 자, 이제 뜬금없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로 미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전하고 있다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자, 일단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보면요,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봤는데 7절부터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전사님께서 다음 주에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지금 뜬금없이 지금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로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를 시인하지 못한다면, 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육의 희생, 그 고통과 수모, 조롱까지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귀함을, 그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스럽게도 귀히 여기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며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육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를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줬는데, 이런 삶의 본보기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 사랑 얘기만 그냥 하냐? 그냥 나 잘 되는 데 위로를 주는,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얘기 좀 하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능력자 아니시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랑을 갈망하셨고 정말 불쌍한 이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또 열정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그들과 흥을 나누시고 또한 음식을 나누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만 그냥 능력의 주님으로만 본다면은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사랑의 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은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개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 복음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한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이제 좀 이렇게 고백 좀 지금 나눴는데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계명, 여러분들 세계명 알죠? 세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명을 요한은 매우 중요하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지금 굉장히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전하는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가르침이 공간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복음에는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런 계명이. 그럼 왜 이런 중요한 가르침이 이 공간 복음서에는 없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막 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목숨 앞에서도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떡을 나누고 정말 삶을 나누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공간복음을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 초점을 둡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함께하면서 율법주의가 교회에 정착하게 침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가 좀 변화가면서 초대교회가 시대가 지나면서 전통이 세워지고 뭐 사랑의 관계보다는 어떤 종교 행위적인 그런 삶이 대두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처럼 사실 지금 현실적인 우리 교회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가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정말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그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죠.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계명이 교회에 정착되길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를 인식한다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 안에 정착하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냐는 거죠. 제가 2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이 이게 이제 식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좀 들리는 이 계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 안에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 말은요 우리 삶에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식상한 말 같지만
우린 계속 이런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또 사실 이게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의 가르침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서 진정한 예배도 드려지는 거고, 여기서 진정한 선교도, 전도도, 또 배움도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이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현실은 사실 보면 많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삶의 지혜가 되는 말, 뭐 자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 식상하지 않고 좀 관심을 갖게 하는 말, 물론 때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말만 추가하다 보면요, 주님의 가르침이 점점 이게 좀 시시해지는 거죠.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봅시다.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교회를 향한 진리의 말씀, 이를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삶 속에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기초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복음서의 가르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가르침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여러분들 복음서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참 찾기가 쉽진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 속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관계를 세운 거예요. 나눔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기회가 올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리고 이런 모습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건 무엇입니까?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관계를 나누셨죠. 그러니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서로 코이노니아를 갖는 겁니다. 서로 보고 서로 알아가며 관계를 세우는 거죠. 서로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게, 식사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이런 모습이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진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도울 일이 생길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섬길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는 듣는데 아무 관계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과 혀로만 하는 거죠. 관계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듣는데 아무 관계를 세우지 않는 게,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떠나는 거죠. 하지만 진리와 행함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진행이라는 거죠. 우리 김 지사님 네 분 저희와 함께 한 지 1년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좀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사님 네 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좋아하시는 것, 즐기시는 것,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사모하시는,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보면 우리 성도님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이런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4절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좀 봅시다. 4절 말씀. 사실 제가 7절도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전사님께서 나눠주실 거고요.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겼다는 그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한 자임을 좀 확신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이긴 자답게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이룬 승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룬 승리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그가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이긴 자의 삶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긴 자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에 부담과 죄책감에 휘어잡혀서 살아가면요, 우린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냥 거기에 부담스러워하고 나름대로 죄책감에서 내가 하지 못했어, 내가 따라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을. 너무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또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끈끈한 이런 관계를 세워나갈 때 우린 담대히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를 함께 세워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이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합한 모습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러한 모습인지 나름대로 스스로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컨퓨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우리 물론 뭐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 합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누시라는 거죠. 함께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그 사랑을 널리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귀한 사랑을 또 경험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나가려 믿습니다. 이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인식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